자, 오늘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신 그 순간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상과 이 성전은 위치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동시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일어난 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휘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휘장이 왜 찢어져야 했던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던, 죽으셔야 했던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찢어진 성소의 휘장을 바라보면서 휘장이 찢어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안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꼭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휘장은 정색, 자색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 아주 든든한 커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지만은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게 성소의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막의 크기가 15m, 한 5m, 가로 세로 15m, 5m 정도의 크기에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이제 휘장이 이렇게 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도 사실 각각 보면 기껏해야 4.5m에서 5m 사이에 가로 세로가 똑같습니다. 굉장히 작은 공간이죠. 4.5에서 5m 되는 공간 방이 2개가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그 방 사이에 쳐진 것이 이제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우리 상상하기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쫙 찢어진 휘장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휘장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거대한 휘장이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 베란다 정도 가리고 있는 그 휘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넓이의 휘장이 아닙니다. 높이도 한 4, 5m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 그렇게 쉽게 찢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짜진 이 휘장이죠. 그런데 휘장이 왜 꼭 쳐져 있어야 하는가?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가로막고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 이제 성막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 이 작은 공간에 왜 휘장이 쳐져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가? 그것은 말씀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구별시켜 놓은 것이죠. 들어갈 수 없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하면 미팅 장소,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장소인데 누구를 만나러 가는 곳입니까? 성막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이름이 터버너클이잖아요. 터버너클, 성막이란 뜻이죠.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막의 고유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텐을 쳐서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이 카텐 때문에 그 지극히 거룩한 만남의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이 제한적인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 홀로 이제 대속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위에 뚜껑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고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시은소라고 하죠. 시은소, 은혜의 장소, 자비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궤가 뭐길래 그것이 하나님의
현연처럼 여겼을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만나 담은 항아리, 다시 말해서 이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런 특별한 물건들을 그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뭐 상상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예배당으로 비유를 꼭 들자면, 제가 서 있는 이 이 강다상 주변이 이 시운서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소 안에 이제 크게 큰 의미로 성소 안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근데 이 앞에 이 아크릴판처럼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와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이곳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이 판으로 가려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당시에 이 커튼이 쳐졌던, 휘장이 쳐졌던 그 중요한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 의미가 뭘까요? 충분히 서론에서 설명을 드린 그 이유가 여기 다 들어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이 휘장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물을 들고 들어가는 대제사장밖에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제물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실험을 할 때에 사람에게 주사를 놓고 인체로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 나름대로 불쌍한 미물이긴 하지만, 뭐 생쥐라든지 실험쥐 같은 거, 아니면 조금 더 지적 능력이 있는 어떤 짐승들이나 어떤 생물체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데 많은 또 이제 데모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좀 잔인하기도 하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꼭 이 약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동물에게 할 수 없다면 사람에게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은 더 큰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자, 거꾸로 생쥐들이 데모를 합니다. 우리 생쥐를 위하여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실험용 인간이 좀 돼주십시오 라고 데모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는 것이죠. 뭐 고등하고 저등하다는 의미를 떠나서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그런 실험용 쥐들을 쓰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개념이 도대체 이해가 가고 또 상식적으로 통할 말이냐 하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물보다 사람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사람보다 귀하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제가 3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쯤 됐을 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당시에 아람어를 많이 쓰셨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한 회막 가운데 만남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제물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온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는, 여러분, 이 태양열이 가장 강렬한 시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닙니까? 이때 어둠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외면하신, 캄캄하게 외면하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느끼셨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이렇게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뒤집어 쓰신 이 속죄 제물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찢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이 완전히 드려졌을 때, 그 죄를 뒤집어 쓴 죄인이 돌아가셨을 때, 희생되었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되겠고,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휘장이 찢어진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짐으로 죄인이 이제 죄인이 아닌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설명할 때는 항상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배우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왕으로부터 신하, 노예의 종까지, 그리고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게 돼서 온 애굽 땅이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짐승들은 다 악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 진노 아래 놓인 죄인들이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인입니다. 높거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죄이고, 종이나 자유자나 다 죄인이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죄인이고,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도 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의지와 힘으로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대신 희생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편에 발랐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연약하고 항상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드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 죄사함 이 시은소 법궤 뚜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에 그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또 다시 엎드려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피를 오늘 의지합니다 할 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도 혹시라도 죄의식과 지은 어떤 삶의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어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조금 잘난 일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다고 해서 고개 바짝 들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정죄하는 거죠. 계속 정죄합니다. 야, 휘장이 있어. 죄인은 못 들어가. 네가 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 네가 무슨 낯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 계속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휘장을 계속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휘장은 분명히 찢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찢어졌고, 우리는 이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은 분명히 죄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쳐진 장애물이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은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단에 서기 전에도 또 어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참, 그래서 목사든 한편 참 뻔뻔해야 할 수 있다. 설교자는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옳은 길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라고 빗대내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 제 삶을 바라볼 때에 제가 한참 못 미치는 것을 늘 알거든요. 늘 부족하고, 참 그렇게 말할 용기가 너 있냐 하고 마귀가 옆에서 지금도 속삭속삭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도 역시 연약하고 죄인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또 죄졌어. 그건 내가 인정해. 인정. 요즘 말로 그러잖아. 인정.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는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난 나간다 이거예요.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덮여진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늘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좀 뻔뻔하게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지 마세요. 휘장은 예수의 피로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는 휘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마가복음 오늘 15장 맨 마지막 절에 다시 휘장이 만들어졌더라 이렇게 나왔으면, 다시 휘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그러나 찢어진 휘장은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열린 휘장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받고 또 심판받지 않아도 버틸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때만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또 세상에서 죄짓고 살고, 또 휘장에 들어갈 때는 또 이 죄사함을 누리는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고, 이게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어찌 보면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휘장이 없다는 거예요. 휘장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론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24시간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휘장이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심령이 바로 지성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감사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한 복합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우리 심령이 마치 지성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항상 이 언약궤가 있었던 그 지성소가 바로 내 심령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머물게 되신 거예요. 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어떤 머리를 쓴 깨를 부리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휘장을 자꾸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휘장을 우리가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죠. 하나님, 내가 조금 이 정도 성질도 못 부립니까? 내가 이 정도 죄도 못 집니까? 나도 사람인데 하면서 잠깐 휘장을 치고 보지 마세요 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찢어놓으신 휘장을 다시 우리가 하나하나 실을 짜듯이 만들어서 다시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떨 때 뜨거워지는, 또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막 뜨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자꾸 휘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일 때나 의롭게 사는 자부심이 있을 때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있습니다. 영화의 명대사 중에 하나가 그런 대사일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또는 많은 손해를 입으면서 야, 내 목까지 살아줘.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게 정말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길 바래. 이런 식으로 이제 권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를 위해서 내 몸을 이렇게 찢어서 휘장을 찢었는데 넌 다시 그 휘장을 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적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찢으신 이 휘장을 우리가 자꾸 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닮아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을 찢는 유일한 방법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휘장을 다시 자꾸 꼬매고 세우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휘장이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희생해야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휘장 밖에 서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휘장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 예수님처럼 휘장처럼 찢어져야 하나님과 그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물되면 휘장은 찢어집니다. 내가 재물되면 가정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죽으면 이 땅,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휘장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찢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휘장이 찢어진 의미 다 단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휘장이 찢어진 것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휘장이 찢어진 의미는 이 구원을 지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휘장을 치지 말고 이 휘장이 열린 상태로 늘 주님과 거하고, 아니 내 심령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그 피 흘리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휘장을 찢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늘 주님과 거하는 지성소가 우리들의 삶과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